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회 흐르는 강물처럼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읽혀지고 또 교회를 주목하면서 읽어야 더 깊게 더 넓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과정이 등장하는데 그 세우는 과정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까지 해서 한 세 번째 단계 정도로 나누어집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1장 20절의 말씀으로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리셨던 이야기, 이것부터 첫 번째 단계,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안치사. 여기서 보면 1장 20절에서 일하신 분은 누구시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려지셔서 그의 보좌 우편에 앉혀진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신 거예요. 교회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교회가 만들어지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사망 가운데 있던 예수님을 살리셔서 자기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것, 그래서 그로 하여금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지나면 두 번째 단계를 만나는데, 두 번째 단계는 2장 5절에 등장했던 2장 5절과 6절 사이에 등장했던 첫 번째 교회, 어머니 교회, 모교회가 등장하는 장면으로 정리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여기까지만요. 2장 5절까지만, 2장 6절까지만. 앞에 1장에서는 죽었던 예수님을 살리셔서 자기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그러셨는데, 2장으로 넘어가면 한 단계를 더 가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진 사람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진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어머니 교회는 유대인들로 구성되었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어머니 교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셨던 교회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유대인들로 초청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가서 우리까지, 이방인 된 우리에게까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앞에 배경이 되는 3장 6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3장 6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시작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과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여기서 시작해서 그 보좌에서 멀던, 우리가 구약성경 이렇게 읽어가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었는지를 조금씩 배워가잖아요. 알면 알수록 이 일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 얼마나 끈질긴지에 대해서 공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가끔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긴 하지만 성경을 앞뒤로 뒤져보면 우리가 믿음의 영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히 옳지 않았고 삐딱했고 부족했고 모자랐던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잖아요.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에게 정말 합당하다 할 만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알겠잖아요. 그 백성들 중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들의 믿음이 대단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의 보잘것없는 믿음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위대한, 그렇게 유대인들을 그 교회의 한 부분으로, 교회의 시작으로 초청하신 뒤에 드디어 이방인에게까지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그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약속 밖에 아니라, 언약 밖에 아니라, 아버지 밖에 아니라 아버지 안에, 그 안에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이렇게 만들어진 게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이야기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십니다 한 이 얘기, 우리에게도 그 교회가 되도록 초청장을 보내주셨고 손 내밀어 주셨으니까 이제 누구든지 그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우리도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혼자 된 어머니, 혼자 된 아버지를 보면서 다시 결혼하기를 추천하는 아들들을 만나잖아요. 혼자 있기 힘드니까, 혼자 있기 외로우니까, 그 노년이 외롭지 않기를 바라서 새 어머니를 맞이하기로 하고 새 아버지를 맞이하기로 하는 가족들을 가끔씩 만나잖아요. 근데 그 일을 진행하는 중에 제일 걸리는 게 뭔지 아세요? 재산이요.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새로 어머니가 된 사람의 자식들과 나누는 게 가능할까? 이게 제일 고민 아니에요? 그 재산 문제만 깔끔하게 해결한다면 홀로 된 엄마가 다시 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할 텐데 그 재산 문제가 마음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우리의 심보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까우셨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가 부족하고 모자랐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이야기가 함께 상속자가 되다입니다. 함께 지체가 되다예요. 함께 지체가 되다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체라 그러는 것은 오른손과 왼팔을 의미하는 거고 왼다리와 오른 다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씩 체육대회나 게임 하다 보면 2인 3각, 3인 4각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 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됐죠. 와, 우리가 진짜 마음이 안 맞는구나. 단체줄 넘기 하다 보면 꼭 한 놈은 머리에 걸리거나 다리에 걸리잖아요. 정말 얼토당토않게 팔에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와, 줄넘기 하면서 만세를 하나, 팔에 여기 왜 걸리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생각보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와, 우리 진짜 잘 안 맞나 보다. 여러분, 잘 안 맞는데 이 오른손이 왼손에 걸그치는 법이 잘 없어요. 근데 이걸 서로 원수였던 사람들을 한쪽은 오른손으로 한쪽은 왼손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마음이 잘 맞고 잘 맞춰주는 사람을 입안에 혀 같다 그러잖아요. 근데 입안에 혀를 가끔씩 이빨이 깨물죠. 왜? 밥 먹다가 급하면 고기 모자라서 깨물기도 하고 왜 그러잖아요. 마음이 안 맞으면, 함께 지체가 됐는데 마음이 안 맞으면 여러분,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거고요, 말도 제대로 못 하는 거고요,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거고요, 밥도 제대로 못 떠먹는 거거든요. 웬만하지 않으면 함께 지체가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를 함께 지체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하는 걸 가만히 묵상해 보면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도착했는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말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누구에게든 이거 전하고 싶어, 알리고 싶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 근데 항상 그랬던 게 아니었다고요. 이게 비밀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 같이 읽죠. 3장 4절 말씀입니다. 5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젠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한때는 비밀이었던 것을 사도 바울이 먼저 깨달았고 그 먼저 깨달은 비밀을 지금 공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쓰고 있는 것, 이게 에베소서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한때 비밀이었다 한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어디를 가라고는 말씀하지 해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는 말씀만 듣고 출발한 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서 떠나야 되는지 충분히 납득하지 못한 겁니다. 심지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가다 보니까 실수가 많고, 그냥 가다 보니까 내가 기대한 것들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잘 안 맞을 가능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을 잘못 들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데 가고, 그러다가 책망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많았던 거예요. 왜 그랬냐 하면 충분히 납득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때가 비밀이었던 거예요. 비밀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해 주실 수 없으셨고, 말해도 알아들을 수 없었고, 알아듣지 못하니까 엉뚱한 데로 가고 헤매면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알고도 못하는 거야 어쩌겠습니까만은, 잘 몰라서 못하는 거는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은 고사하고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생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충분히 알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 아침에 예레미야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을 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흐르는 강물처럼이에요.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비밀이었으니까 멈출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비밀이었으니까 그 끝에 닿지 못하고 어렴풋이 알던 사람이 어렴풋이 아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뚜벅뚜벅 걸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충분히 알지 못했는데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오늘 새벽에 읽은 말씀에 예레미야 11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끌려서 도살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지금 19절만 읽었는데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난이 합당한 줄 알았다. 근데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알게 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하실 말씀을 알게 하셨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알게 하셨지만 정작 알려주시지 않은 거, 이 말씀을 전하는 중에 예레미야가 어떤 지경이 될 건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비밀로 삼으신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비밀로 삼으신 것의 내용이 뭐냐 하면 아나돗 사람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친족들, 예레미야의 큰아버지와 삼촌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내가 나무와 열매를, 그러니까 나무는 예레미야고 열매는 예레미야의 자식들이에요. 내가 너와 네 자식들, 그러니까 내 조카인 너와 내 손주뻘인 내 아들들을 다 죽일 거다 라고 말하는 것, 이걸 숨기신 거예요. 이걸 나중에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아나돗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협박할 때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이 좁은 길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 좁은 길이 우리 삼촌이 찾아와서 날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일일 것까지는 몰랐던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환영받지 못했고 존중받지 못했고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고난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렴풋이 말씀해 주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것들을 내버리지 못해서 죽어가는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계속 걸어가 준 거예요. 강물은 그렇게 흘러갔던 겁니다. 큰 강들은 왜 천천히 흐르니까 이게 흐르는지 멈췄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홍수가 나면 그때야 이게 소가 떠내려가고 집이 떠내려가 하면 그때야 이 물이 흐르는구나 하고 아는 거지, 잠잠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흐르기는 분명히 흐를 텐데 이게 멈춘 건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가 와서 닿을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끝없이 참고 일하심과 함께 그 아버지의 어렴풋한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의 피 흘림을 대가로 여기까지 와서 닿은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된 일이 아니에요. 이 비밀이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 말씀이에요. 같이요,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의 궁극은 십자가였을 거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가장 중요하고 크고 대단한 일이셨을 텐데, 그 일을 위해서 희생당하고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됐던 사람들은 궁금해야 됐던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죠? 그 믿음의 동료들이 한 사람씩 죽어갈 때 물어봤을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대답해 주시지 못한 거예요. 대답해 주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보는 것을 보는 눈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선지자들이 그랬고 임금들이 그랬어. 여러분, 선지자들 그러면 예레미야 떠올라야 될 거고요, 모세가 떠올라야 될 거고요, 아브라함이 떠올라야 될 거고요, 이사야가 떠올라야 될 거고요. 그 수많은 선지자들 존중받지 못하고 그렇게 순교당하고 그렇게 갇혔던 사람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포기했다면, 그들이 그 위험하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을 포기했다면 끊어졌을 텐데, 안 끊어진 것은 그들이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일하심에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그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감당하는 중에 아들이 죽기도 하고, 감당하는 중에 가난해지기도 하고, 감당하는 중에 자기가 재물이 되는 일도 있었던 것. 저기서 임금들 그러면 언뜻 떠오르는 사람은 다윗일 거고, 그 뒤에 수많은 왕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있었던 왕들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들이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고 그들이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고 보는 이것들, 이제는 비밀이 아니게 된 것들, 이것들을 사모하기만 했지 그 사모하는 것을 끝내 만져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 못하고 그렇게 어스름하게만 살피다가 그 삶을 끝냈던 사람들, 저들의 공로로 우리에게까지 와서 닿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겉모습에 부족한 것과 겉모습에 보잘것없는 것으로 함부로 대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드린 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드린 정성과 공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걸 경륜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신 것, 그 일하신 것을 경륜이라 그러는데, 그 특별히 경륜들 중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경륜을 때가 찬 경륜이라고 불러요. 거기에 수많은 말 안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그게 얼마나 귀한데 그 사람들을 죽여가면서도 이끌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희생과 그 수많은 피들을 그 흐르는 것, 당신의 아들들이 흘리는 피들을 다 지켜보시면서도 끝내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이어오셨던 거 아니에요. 그 경륜들 끝에 만들어진 게 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건물보다 보잘것없다고 해서, 비가 샌다고 해서, 문을 열었을 때 곰팡이 냄새가 좀 난다고 해서 그 교회를 그 겉모습들 때문에 함부로 모자라다, 함부로 불편하다,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드린 하나님의 공로뿐만 아니라 흘려진 수많은 피들의 주인들을 생각한다면 감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교회를 개방하시기 위해서 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예수님의 때가 찬 경륜, 그리고 한 번 더 경륜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은혜의 경륜이다 그러셔요. 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은혜의 경륜이래요. 여러분, 은혜라고 간략하게 썼지만 사실은 이 간략한 은혜는 결코 간략하게만 들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에 선지자들의 흘린 피가 다 담겼고요, 예수님의 순종하시면서 흘려셨던 그 피가 담겼고요, 비밀을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이 그 비밀을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서 애썼던 흘린 그렇게 땀까지 다 합쳐진 것, 그것을 다 모아서 요약한 것이 뭐냐면 은혜였던. 우리가 가난하거든요. 우리가 아프거든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들려오는 이야기들로 삶이 불편하고 여전히 열이 굳는 모습들이 절름절름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함부로 아무데나 데려다 놓고 아무거나 먹이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 있는 이 은혜의 경륜이 그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있는 이 은혜의 경륜이 우리를 결코 보잘것없다고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겉모습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낙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12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다 그러면 알고 있는 거죠. 뭐라냐면 지금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겠구나.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당한 모멸과 그 핍박이 이루 말로 할 수 없는데, 그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유독 더 미안하고 유독 더 죄송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할 수 없다. 내가 지금 너희들 때문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틀린 말도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낙심할 필요 없다. 이 민망함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텐데, 이 민망함을 하나님께서 바꾸실 텐데, 그거 바꾸고 나면 이것이 깊었던 만큼 하나님께 드릴 영광은 더 풍성해질 거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 세월이 꽤 길지만 여전히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하고 불편한 것들 참 많잖아요. 이제까지 살아도 이 모양밖에 안 된 건데, 그래서 불편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부족하고 모자란 것 때문에 우리가 포기해야 될 이유가 되거나 그만두어야 할 이유가 되거나 낙심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의 영광이 될 거예요.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것, 그 불편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냈던 것, 그 불편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하는 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 그 부족한 것,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자란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낸 칭찬받을 이유요, 우리를 통해 그 부족한 것을 통해 드러낸 하나님의 영광의 큼이 될 거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자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예배하는 자리 지켜내시고 기도하던 자리 지켜내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던 그 삶을 계속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으신